이 시간은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구약 역사의 시대 구분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여호수아 인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제2세대들에게 행한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하면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에서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3절까지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된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 전체의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이어지는 설교인데, 이 설교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이어 나온 이미 나온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정리하여 이 세대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도록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로 이 내용의 핵심은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면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인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는 과거의 실패를 회상하는 후회하는 설교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2장 14절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실패의 역사를 히브리서 3장에서는 해설해 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후반부터 26장까지 길게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이 내용은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앞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나왔던 율법과 규례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단순히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법과 규례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율법과 규례를 지키도록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중심에서부터 행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설교에는 잊지 말라는 말이 12번, 기억하라는 말이 15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6장 12절을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9장 7절에서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림으로 장차 겪게 될 일들을 바라보고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경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국 중에 흩으실 것과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해서 아니 될 두 번째 일은 섞이는 것, 혼합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속화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27장부터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27장에서 두 길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불순종의 길과
순종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할 것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29장에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언약과 맹세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의 중심은 29장이요. 핵심 단어는 언약입니다. 29장 1절에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너희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6장 18절을 보면 언약과 맹세를 가리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에 참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맹세로 보정하여 주시고 그 언약과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증서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갱신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느헤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에 의해서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명심하고 명심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는 무려 80회 이상 신명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가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출애굽기 1세들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는 이 것에 대한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가 내 포도내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하신 사랑과 성별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설교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에 참여하고 맹세에 참여시킨 복음을 현대 교회가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복음을 회복하고 굳게 붙들어야만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경계입니다. 이것이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세 편의 설교로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겠습니다.